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은 어떤 가정을 세우는가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기준, 그걸 따라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을 따라 세운 가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기준을 할 때 나는 고등학교 때 그런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막 내 입으로 막 말했다니까요.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A, A지. 나이가 적당해야 돼. B, beauty. 아름다워야 돼. C, 그래도 캐릭터가 있어야 돼. 인격이 있어야 돼. D, 디그리.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E, 에코노미,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고등학교 때 그거 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가정의 기준도 자기 소견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 소견이고, 유대인들은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설교도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배운 말씀의 지식과 기준을 따라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가는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요 복음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게 복이 있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축복은,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가정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저 에덴 동산 밖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세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365일이 다 예배예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을 주셔가지고요, 그 주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안식이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저 달력 보세요. 달력의 시작이 언제 월화수 이렇게 나가요? 아니에요. 일부터 나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 오늘 일요일을 주일을 주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 주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주시지만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건요, 주일날 주시는 그 강단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게 없으면 꽝인 거예요. 이런 주의를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은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사람이 혼자 사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르라 하시고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결혼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이 언약,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운 제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세운 두 가지 언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모든 예배의 무슨 모든 축복이에요. 절기의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역사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죄의 상태로 형벌을 받는데 거기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쫓아낸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에게 새롭게 세운 언약이 구원과 그리고 여러 모양의 제도의 삶에 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준 사람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라니까요. 야, 바로 이 여자야. 이렇게 이끌어 왔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유, 뭐 내가 선택했고, 뭐 내가 했고, 뭐. 비록 여러분이 선택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성경은 결혼을 언약으로 말하는데 인간들은 점점 조건적인 계약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A, B, C, D 뭐 이런 것, 세상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서로의 유익만을 위한 조건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성경에서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합이 전에 뭐였어요? 기생이었다니까요. 기생.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 기생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니까요. 살몬이라고. 남들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저기 기생이 했는데. 그런데 살몬은요, 이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요, 이 여자는요,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라합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었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섬겼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남들이 수근수근거리,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다 입이 나와가지고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왜 우리를 이렇게 40년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막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니까요, 이 여자는 그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 복음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이 복음. 자기 기생을 생각하면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이것이, 이 감격이 라합으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니까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버처 우먼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요, 덕 있는 여자라 그래요. 덕 있는 여자. 이걸요,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xcellent wife. 그래. 뛰어난 와이프라는 거요. 뛰어난 와이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뛰어난 와이프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요, 뛰어난 와이프가 아닙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게 엑셀런트 와이프예요. 그 나는 번역을 너무 잘했다고 봐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누리는 데는 이거 못 봐요.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내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국민학교도 못 나와, 옛날 소학교죠. 소학교도 못 나온 분이 저에게 전도, 한글을 모르는 분이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 지식의 근원되는, 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 막 만족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전도를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분하고 교회 가고, 그분하고 교회 갔다 오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 훌륭하네. 그다음 제가 또 한 분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라 그러면 다 욕한다니까 무조건 내고, 아유, 저 짐승 같은 여자만.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보다 훨 나. 말하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 무슨 남편이 있어요? 뭐 아무도 없어. 희망도 없어. 늙었어. 대책도 없어, 이거는.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요,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이 여자하고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온 동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잠깐 써놨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보고는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덕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요, 얼마나 현숙한 여잔지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요, 하나님 주신 뼈 중에 뼈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요, 진짜 이거 저 창으로 말하면요, 환장하네 그런 거예요. 야, 이것을 아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신랑의 아내 보고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야, 너 만났더니 막 그냥, 야,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요, 얼굴이요, 그 성경을 보면 얼굴이 너무 축축해요. 피부가 까매요. 하얀 얼굴이 아니에요. 야생에 길들여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눈에는요, 그 여자가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화창한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말하잖아요. 지금 그 여자가 없는데요, 그 간호사 없는데, 내가 치과에 가면요, 그 여자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 그 여자분이 없으니까 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묻고 싶은 거 물으면요, 간호사님이 냉 하고요 아니, 그 얼굴에요 기쁨이 써져 있어. 그 치과 막 이빨 뭐 시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4명 있는 것 사람들 중에 그 뭐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이 여자로 뽑아놨다니까. 그렇겠지. 원장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 여자만 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유쾌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늦게 갔더니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원장님에게 이제 말하면 치과 치료를 받게 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결혼할 사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렇게 화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야고보 아가서 8장 7절에 말하는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나? 뭐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현숙한 여자가 왜 현숙한 여자인가 하면요, 그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 많다니까요. 옷 좋은 거 입고 맵신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잠언 31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최고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알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가정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 질서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편을 세워줍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쭉 성경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그래서 적었잖아요. 주 안에는 남자만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어디서 났다고요?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니까요. 이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복음의 맛을 체험해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요. 복음 대충 하면요, 이런 가정 못 세웁니다. 복음을 진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그 특송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의 깊음, 오직 복음이기를,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기를. 그 죽음의 위기 앞에도, 문제 앞에도, 사건 앞에도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얼마나, 이 맛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자도, 이거 붙잡고 자고, 깨도 이거 붙잡고 깨고, 일해도 이거 붙잡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정말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막 닥치는데도 이 복음 하나를 알았다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이 없을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비밀을 맛봐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맛보고 이길 때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와. 보통은요, 다 문제 있으면요,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근데 그 문제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하면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누구 책을 몇십 권 갖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목사님 이제 나이도 됐는데 뭘 이제 자꾸 책 보고 설교해요. 이제는 아니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분도 책
보고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이런 설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책을 읽지 말라는, 나도 책을 읽었어요.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니까요. 지금도 책 읽어요. 책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도란 뭐냐 얘기했잖아요. 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가 또 나오겠죠. 나는요, 기도가 뭐냐를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기도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 이게 진짜 기도는 이런 거구나. 진짜 기도가 제가 오늘 몇 가지 썼을걸요, 여기다가. 복음을 체험한 자의 기도의 맛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마다 당연히 나의 비참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자도 나의 비참을 고백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전도자의 삶에서 찾은 자들입니다. 이거 기도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덮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는 누가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행복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 쭉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1번만 딱 가지고 답을 내면 안 되고요. 그거는 서론이라니까. 바울의 기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호흡을 하듯이요. 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전도자의 삶에 찾는 거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요, 교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재앙 만난 그 가정들 현장에 살리고 힘을 주는 증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